여러분들이 운동 경기 옛날에 어려서 학교 다니실 때 초등학교 때 뭐 했죠? 국민학교, 소학교 때 운동회 했죠. 운동회 때 여러 천군 백군 나눠 가지고 어제 우리 노회에서 우리 목사님들, 장로님들, 또 우리 사모님들, 또 권사님 이렇게 모여서 노회 고향에 있는 교회들 또 파주에 있는 교회들 이렇게 합쳐가지고 천군 백군으로 해서 이렇게 운동회를 어제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도 보니까 그런 일들이 좀 있더라고요. 심판이 이게 판결을 했는데 이게 잘못된 판결이다. 시작할 때는 기도하고 이렇게 잘 하도록 예배까지 드리고 하는데 경기를 하다가 보면은 이게 막 열정이 있어가지고 이기고 싶은 그런 마음이 강하다 보니까 승부욕이 발동해서 심판이 판결을 내렸는데 막 이의를 제기하고 그런데 보통 뭐 다른 일반적인 그런 경기 같으면은 심판이 주의도 주고 옐로 카드도 꺼내고 그러다 말 안 되면 레드 카드를 꺼내가지고 퇴장도 시키는데 또 이 교회에서 또 하는 데는 그런 게 또 없어요. 그래서 뭐 어느 정도 이렇게 하면 좋겠는데 막 어필이 길어지고 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은 뭐 누구의 잘못인지는 뭐 정확하게 이제 우리가 찾아봐야 되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요즘은 프로 경기 같은 데도 보면은 이렇게 이의를 제기를 할 수 있죠. 뭐 몇 번까지는 이의 제기를 할 수 있다. 또 이의 제기에서 실패한 경우에는 뭐 그 다음에는 못한다. 성공하면은 다음에도 할 수 있다. 뭐 그런 규정을 두고 이제 그 영상을 돌려가지고 비디오 판독을 합니다. 판독을 해보고 정말 심판이 잘못했다면은 심판 판정을 되돌리죠. 번복을 해서 뭐 아웃된 거를 세이프라고 또 세이프된 거를 아웃으로 판결을 합니다. 운동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경기장에 직접 가시는 분도 계시고 뭐 문사는 좀 그런 아직은 운동장에 갈 만한 그런 경기를 가까이서 하지 못하니까 그냥 텔레비전을 통해서도 여러분이 시청을 하시고 그런데 그 스포츠 경기를 보다가 보면은 때로는 심판도 사람이기 때문에 심판이 실수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실수 하나로 인하여서 선수들이 상처를 받고 또 그 손해본 팀을 응원하는 또 응원단들이 속이 상할 수 있고 그리고 그 참 재미있게 뭐 성패를 떠나서 사실은 그 재미있게 경기를 할 수도 있고 관람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심판의 잘못된 판정으로 뭐 어떻게 말하면은 경기가 망쳐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 굉장히 중요해요. 작년입니까?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을 했는데 판정에 문제가 좀 있어가지고 우리나라 선수들뿐 아니라 다른 나라 선수들도 상처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뭐 중국 선수들이 반칙하면은 그냥 괜찮다고 넘어가고 심판들이 다른 나라가 조금 반칙하면은 다 탈락을 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선수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금메달을 따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88 올림픽 때 제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아마추어 복싱 경기 결승전인가요? 누가 봐도 우리나라 선수가 졌는데 이겼다고 그렇게 심판이 점수를 줘서 참 부끄러운 메달을 딴 적도 있습니다. 뭐 어느 나라나 그런 경우들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나 어쨌든 심판의 어떤 판정 그것이 공정하지 못할 때에 스포츠 정신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심판은 경기의 룰, 경기의 법칙을 가지고 그것을 공정하게 똑같이 적용을 해야 되죠.
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신앙생활도 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섬기는데도 기준과 지침이 있어야 돼요. 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한다면은 질서가 없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성경이 우리 신앙생활의 기준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지침이 되고 있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예배에 관련한 지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디모데전서 2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의 방법과 다르다. 그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잖아요. 성경의 모든 사건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각과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 그렇게 말씀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이시고 가장 좋은 방법을 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방법으로 따라오라, 그렇게 성경을 통하여 요구하고 계십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최선의 방법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생활 속에서나 그리고 예배 속에서 인간 관계를 맺게 되는데, 그 인간 관계가 질서를 우리가 세워야 돼요. 질서 있는 관계가 돼요. 또 평화, 서로 다툼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는 평화의 관계를 가져야 돼요. 더 나아가서 거룩함이 있어야 됩니다. 성도의 교제라고 해서 함부로 이렇게 대하거나 너무 격이 없게 대한다고 해서 언행을 함부로 할 때에 문제가 되죠. 지금 우리나라 사회에서 가장 지금 대두되는 문제 중에 한 가지가 성비위라고 합니까? 그런 문제. 이것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이제는 옛날의 기록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덜추어내서 당신 옛날에 이런 말 하지 않았느냐, 이런 글 쓰지 않았느냐, 당신은 문제가 있다. 자,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를 보면은 지금 그런 것들이 문제되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입니까? 다 이 사회의 지도급들, 높은 자리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 또 일을 하려는 사람들. 참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한탄스럽겠죠. 내가 20년 전에 10년 전에 왜 그런 글을 썼을까? 왜 그런 행동을 했을까? 근데 사람의 그런 습관이나 인격이나 말과 행동이 하루아침에 바뀌어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있는 그 사람의 가치관이나 생각, 이런 것들이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SNS, 페이스북 이런 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거 안 합니다. 그걸 하려면 시간도 많이 뺏기게 되고요. 그래서 저는 하지 않는데 친구 삼아 주십시오 이렇게 그런 요청이 있는데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러니까 혹시 성도님들 가운데도 시험을 받지 않기 바랍니다. 목사님이 내가 미워서 친구도 안 삼아주고 미워서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람인지라 또 잘못하면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그런 일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관계를 우리가 이 사회 속에서나 교회 속에서나 인간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평화와 거룩함을 유지해야 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은 무엇인가? 평화를 추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임, 또 의로우신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예배와 관련해서 특별히 이런 부분을 오늘 본문은 강조합니다. 그래서 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라, 그런 말씀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본문 말씀의 첫째는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을 위하여,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4절에 나옵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사람들이 기도합니다. 의심을 가지거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거나 그런 사람들은 기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여기 1절에 보면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1장 15절에서 올라가서 보면 이미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이 세상에 오셨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임을 말씀하고 있죠. 모든 죄인, 그런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지 모르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또 20절, 1장 20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두 사람의 이름을 기록했죠. 후메네오와 알렉산더. 이들은 믿음에서 파선했다. 자, 믿음이라는 배에 올라타서 구원의 길을 가다가 중간에 배가 깨져서 그냥 이 두 사람이 바다에 빠졌다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이들이 믿음으로 출발했지만은 나중에 믿음을 버리고 다른 길로 갔다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 사람에게도 책임이 있지만은 성도들이 그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했어야 된다는 의미예요. 또 그렇게 중간에 믿음을 포기한 자들이 이 세상에는 그들 외에도 있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주변에 잘 살펴보시면은 과거에 예수님 믿다가 예수님 안 믿는 분들이 분명히 있어요. 주일학교 다니고 중고등부 때 회장하고 청년 때 회장하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지금은 믿음의 길을 떠나서 예배 출석도 하지 않고, 그런 분 참 안타까운 그런 상황에 있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으로 섬겼던, 예배에 참여했던, 한때는 열심히 주일에 봉사했던 그런 분들이 분명히 주변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장 기본적인 성도의 해야 될 일입니다. 물론 우리 자신들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오늘 본문은 특별히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내가 예배하는 것도 기뻐하시지만 안 믿는 자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역사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맡기고 기대하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의 종류는 1절 하반절에 보시면 간구 그랬어요. 간구. 이거는 간청하는 것이요. 그냥 뭐 보통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꼭 들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꼭 들어주십시오. 어떤 과부가 돈도 없고 뭐 속된 말로 빽도 없고 그런 과부가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는 재판장에 가서 그냥 그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나와 있어요. 불의한. 판단을 잘못하고 판결을 잘못한 재판장. 돈을 받고 뇌물을 받고 불의하게 재판하는 재판관이에요. 그런데 이 과부는 돈도 없고 빽도 없고 매일 가서 내 억울함을 좀 풀어주십시오. 그렇게
간청을 하는 것이죠. 그 과부에게는 그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간청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이것을 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게 간청인 것이죠. 우리 마음 구석에 내가 뭐 한 달 기도해보고 안 되면 뭐 다른 길을 찾지,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그건 이미 기도의 시작부터 잘못됩니다. 정말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기도하는 것이죠. 내 뜻대로 응답하지 않으신다 하더라도 그것도 응답으로 믿고, 그냥 하나님 외에 다른 길은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아니하면 저는 인간적인 방법도 없고 다른 길은 없습니다. 그게 간청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기도란 말이 나오죠. 이거는 보통 우리가 사용하는 기도를 말합니다. 하나님과의 대화. 또 도구란 말이 나옵니다. 이거는 중보적인 기도예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 사이에서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 자, 여기 간구, 기도, 도구, 이걸 뭐 딱 이렇게 분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사실은 기도를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읽어보시면은 바로 앞줄에 한 말을 그 다음에 조금만 표현을 달리해서 또 하는 경우들이 많이 나옵니다. 특별히 시편 같은 데도 그렇고요.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강조하기 위해서 반복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그냥 말씀을 하셔도 되는데 다 진리인데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진실로란 말씀이 2번 나오면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그랬죠. 선생님이 요거는 꼭 시험에 내가 낼 거다. 그러면은 밑줄을 그어야 되고 이렇게 별 표시를 해가지고 시험 때 되면은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공부하면은 도움이 많이 되죠. 예수님 말씀도 다 진리가 아닙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도 진실로 진실로, 그거는 진실로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간구, 기도, 도구 다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기도를 그만큼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구하라. 이거는 기본적인 자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것이 얼마나 많습니까? 원망과 불평거리만 찾으면은 그런 것만 자꾸 생각나게 하고, 사실 사탄은 우리에게 그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야, 너는 뭐도 없고 너 뭐도 없고 저 사람은 다 있는데. 그거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생각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게 주신 은혜를 우리는 헤아려 봐야 돼요. 그래서 찬송에도 보면은 내게 주신 복을 헤어 보아라, 그런 찬송이 있잖아요. 자, 이 기도는 공적인 예배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어요. 바울은 빌립보 4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2절에도 기도를 항상 힘쓰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 있어라. 기도를 말씀하면서 꼭 이 감사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것이 결국 하나님과의 신뢰를 말하는 것이죠. 나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또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의 대상은 2절에 보니까 임금들과 높은 지휘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자, 이 땅에 하나님께서 왜 나라들을 세우시게 하셨을까? 정부, 나라. 사실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정부가 존재해야 되죠. 그 대통령들이 항상 선서할 때 보면은 국민의 평화를 위하여서,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힘써 헌법을 지키며 일하겠다고 선서하지 않습니까?
이런 정부나 권력자들이 존재하는 이유는 그들만이 뭐 권력을 행사하고 그들 마음대로 국민들을 다스리라는 그런 뜻이 아니잖아요. 국민을 위하여 헌신하고 섬기고 국민들을 행복해 하라고 나라가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정부가 국가가 기능을 잘 발휘하면 정말 복음을 위하여 중요한 동맹의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우크라이나를 보십시오. 뭐 우크라이나가 그 나라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켰어요. 어쨌든 전쟁 속에 들어가다 보니까 국민들이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만약에 그 나라 안에 교회가 있다면은 지금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있겠습니까? 예배 드리다가 폭격에 맞으면은 뭐 예배가 뭐고 다 끝나버리잖아요. 자, 이처럼 정부가 제 기능을 잘 발휘하면은 교회도 안정을 취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바울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 그뿐 아니라 로마라는 제국이 그 유럽에 있는 많은 나라들을 점령하고 다스리고 있었고, 네로 황제가 박해하던 때입니다. 네로 황제가 얼마나 박해를 많이 했습니까? 그 당시에 이 성경 디모데전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네로 황제는 그렇게 기독교를 박해했지만 그 로마 제국의 시스템이 잘 되어 있어서 오히려 로마 제국의 시스템을 통하여서 복음이 확산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거예요. 뭐 로마로 통일을 시키고 언어를 통일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뭐 도로를 넓히고 확장을 하고 그런 일들이 복음이 전파되는 일에 쓰임 받았다는 것입니다. 대통령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새로운 대통령이 취임할 때는 정말 국민들이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5년이 지나서 임기가 끝나서 해피엔딩으로 끝난 대통령이 많지가 않아요. 정말 이거는 우리나라 국민들과 또 정치 지도자들이 앞으로 빨리 해결해야 될 하나의 과제입니다. 정말 이렇게 되다가는 대통령 하려는 사람이 그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정신을 가진 사람은 대통령 못할 것 같아요. 임기 끝나면 뭐 감옥에 가는데. 자, 그래서 우리는 정말 지금까지도 기도했습니다만은 앞으로는 더 열심으로 대통령과 지도자들이 누굽니까? 국회의원들, 또 여러 각계각층에 통치하고 다스리고 섬기는 분들, 국회의원뿐 아니라 시의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공무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교육을 또 책임지는 지도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돼요. 그렇게 보면 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대상이 너무 많아요. 왜 임금들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는가? 우린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시면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켰습니다. 바사 제국은 하나님을 믿는 나라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방 나라의 왕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왕이 명령을 내립니다. 유다에서 온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시오.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세우시오. 그러면서 은과 금과 여러 가지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바사 제국 국민들에게 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왕이 지금 바사 나라의 국민들이 생각할 때는 제정신입니까? 자기 나라가 섬기는 신을 위하여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들 나라의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을 이제 자기들 나라로 돌려보내면서 금과 은과 보화와 성전 재건에 필요한 것들을 한 보따리씩 각 가정마다 다 줘라.
그러면서 그들을 보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이게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 왕이 이런 명령을 내린 거예요. 이 말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도자들, 왕들, 대통령, 수상,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이신다는 것이죠. 움직이셨고 또 움직이실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정말 오늘 이 말씀처럼 왕들과 대통령,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나라 대통령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정말 국민들을 위해서 바르고 정직하게 욕심내지 않고 정말 섬기는 마음으로 겸손하게 5년 동안 다스리게 해주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라를 위한 것이고 결국 오늘 말씀을 보면은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는 것이고 그것이 예배를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교회를 위해서 필요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하반절에 보시면 그 이유를 말합니다. 왜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가?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의 경건,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예배 참석하고 기도 생활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나라가 평안해야지 할 수 있는 것이지 전쟁이 일어났다든지 우리 국민들의 삶이 불안하다든지 매일 먹고 사는 문제를 가지고 걱정을 한다든지 나라가 둘로 셋으로 나눠져서 매일 데모하고 싸운다든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 경건 생활을 할 수 없어요. 또 단정하고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평화로운 삶을 위해서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없겠습니다마는 정치 지도자들이 교회를 박해하고 핍박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불안한 가운데 복잡한 가운데 예배를 드리게 되겠습니까? 지도자들이 판단을 잘못하면 전쟁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러시아의 푸틴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푸틴의 마음을 오늘 밤이라도 움직여 주셨어.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신 하나님, 그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서 전쟁을 이제 그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북한의 김정은의 마음을 강권적으로 움직여 주셨어. 핵을 포기하고 이 나라가 평화롭게 통일될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십시오. 그런 기도가 바로 우리가 해야 될 기도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이고 그 결과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모두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보실 때에 선하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것이다. 자,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셔야지만 참된 기도가 되죠.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것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보시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응답하실 만한 기도가 있는 반면에 응답하지 않는 기도가 있는 것이죠.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비유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는 정크메일이 많이 있다. 정크메일이란 말은 뭔가 하면은 편지가 오는데 보지도 않고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는 것. 그런 편지를 정크메일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메일 중에도 그런 정크메일들이 많이 나오죠. 광고에 대한 것. 또 여러분 우체통, 우체 편지하며 보면은 막 이렇게 쌓여 있어요. 그 중에 여러분 반갑고 좀 쓸만한 것들이 있습니까? 없죠. 대부분 광고, 봉투를 보면 뜯어보나 마나 그런 것은 다 어디로 가요? 쓰레기통으로 다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은 그런 비유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쓰레기통으로 다 하나님이 보시고 아 이거는 쓰레기통에 들어간다. 나한테 그거 구하지 말아라. 그렇게 비유했어요. 참 얼마나 좋은 비유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기뻐하시나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들의 구원을 위해서 또 지도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우리가 고백하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5절에 보시면은 복음의 핵심이 뭐냐? 첫째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 외에 신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십계명 중에서도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우상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라, 하나님만 신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것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나는 오직 하나님만 참신으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뢰의 기본이죠. 하나님의 유일성. 두 번째, 하나님과 죄인 사이의 중보자도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복음의 핵심으로 믿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하신 예수님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어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말씀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 사셨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제물이 되셨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이 예수님에 대한 모든 것을 다 말해주고 있어요. 이 짧은 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사람,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이란 말이에요. 인카네이션, 말씀이신 하나님이신 성자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다. 사람이신, 그 다음에 그리스도,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 그 말이에요. 기름 부음을 받고 이 땅에 와서 죄인들을 구원할 자,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그 다음에 예수, 예수란 뜻이 뭡니까?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다. 그러니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 이 이름, 이 신분 가운데 복음의 핵심과 내용이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죄인들을 구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어야 돼요.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구원의 길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믿고 사람들에게 증거함으로써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을 가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는 어떻게 했습니까? 소나 염소나 양이나 비둘기, 이런 짐승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건 하나님이 만드신 제사의 방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짐승의 피가 뭐 우리 죄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고, 죄인이 예배드리러 나가는 그 죄인이 죽어야 마땅한데 그 죄인 대신에 짐승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매번 제사 드릴 때마다 짐승을 제물로 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으로 인하여 단번에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렸다고 히브리서에서 말씀하죠.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제물 한 번으로 모든 것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신약의 우리 성도들은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소나 양이나 염소, 비둘기 이런 것들을 죽여서 그 피를 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제사드렸습니다. 제사장도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갈 때도 마음을 놓지 못했어요. 왜? 하나님이 치시면은 죽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런데 오늘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엄숙하게 두려움으로 오늘 내가 이 제사 드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으로 제사를 드렸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제사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이 뭐 어떤 죄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심으로 죽은 사람이 있습니까? 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거는 거의 우리가 그런 이야기는 못 들어봤어요. 예배 드리시다가 연세가 많으셔서 예배 중에 하나님께 가는 분도 어쩌다가 뭐 있죠.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라 구약 시대처럼 막 두려움과 막 이런 그런 속에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함부로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뭐 양과 염소 같은 거 준비 안 해도 되는데, 사실 지금도 구약 시대처럼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분주하고 얼마나 일이 많겠습니까? 양을 준비해야 되죠. 또 몸도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야 되죠. 굉장히 많을 거예요. 이 모든 의식과 그런 절차가 다 사라졌어요. 그럼 우리는 그냥 세상에서 그냥 주님을 생각하지 않다가 마음대로 살다가 그냥 주일 예배 시간 딱 맞춰가지고 그냥 오고 그렇게 예배해서 되겠습니까? 그보다 구약시대 백성들보다 더 사실은 엄숙해야죠. 왜? 구약시대 때는 양이나 소가 나를 대신하여 죽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 내 죄 때문에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므로 구약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들과 같은 마음은 아니지만 오히려 우리가 더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고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주님, 나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에 중한 고통 당했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바로 나의 유일한 중보자임을 믿는 것이죠. 그리고 정말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예배해야죠.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유일한 중보자인 예수님, 그 예수님만 의지하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오늘날 잘못된 자들이 종교다원주의를 용납하고 있습니다. 뭐 부산 가려면은 뭐 경부고속도로만 타고 가야 되느냐? 서해안으로 가가지고 가도 되지? 뭐 하나님 나라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뭐 예수님만 믿어야지 구원받느냐?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이런 식으로 종교다원론을 용납하고 손을 잡고 있습니다. 이건 잘못된 것이죠. 죄송하지만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이 구원의 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완성해 놓은 그 구원의 길, 이걸 우리는 양보할 수도 없고 포기해서도 안 된다. 마지막 세 번째로 내가 누구인가를 기억함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어요. 7절 이하의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 소명이 무엇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은 바로 복음을 위하여 자기는 복음의 전파자 사도로 세움을 받았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참말이 아니요 거짓말이다. 거짓말이 아니다.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왜? 그 당시에 워낙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그 사도에 대한 의심을 했기 때문에 이 말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다. 그렇게까지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이방인의 영적인 스승이 되기 전에 먼저 자기가 믿음 안에 들어왔고 진리 안에 들어왔습니다. 다메섹 언덕에 찾아오신 예수님을 통하여 그는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회개하고 구원을 얻게 되었고 믿음 안으로 진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말하잖아요. 내가 과거에는 박해자요 핍박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 그렇게 자기가 누구였던지를 알잖아요. 그런 나를 예수님이 찾아오셨고 나에게 구원을 주셨고 이방인을 위한 사도의 신분을 주셨다. 내가 누구인가? 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그 사명이 무엇인가? 소명에 대한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내가 누구인가? 그걸 깨달아야 돼요. 또 하나님이 내게 지금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또 그것을 깨닫고 그 일에 충성할 때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먼저 과연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신뢰한다면 오늘 말씀처럼 기도해야 되고 특히 모든 사람과 지도자들을 위해서 최고 지도자들을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6월 1일 날 또 지방 선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일꾼들이 많이 당선되어서 정말 선한 그런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도를 우리가 많이 해야 돼요. 또 우리는 오늘 복음이 무엇인가?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 이거를 우리가 더욱 믿고 전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길이고 내가 누구인가? 나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걸 깨닫는 것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예배의 기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함으로써 바른 예배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